목사입니다. 하늘성교 이재호 목사입니다. 제가 금산을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 또 금산 하늘성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금산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하늘성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성교회인데 그래도 주부 제일교회는 하늘성교회라고 똑바로 써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뒤에서 듣다 보니 우리 미랄 중창단이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봐서 얼굴을 못 뵀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아주 막 그냥 하고 잘 맞추는 거 보니까 청년부 찬양팀 맞죠? 막 너무 뭐 하고 뭐 이것이 막 이렇게 잘하시는지 하여튼 실력파 중창단을 맞습니다. 다음에 어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데뷔하시는 데뷔. 딴 데 가셨기에 아주 그래서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전우자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들하고 교회에서 이런 인사를 잘 나눕니다. 일단은 옆에 분이고 뒷분이고 옆분이고 하여튼 보시고 말씀하시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괜찮습니다. 자, 그까짓 게 뭐라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은 다 끝까지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강력한 거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같은데 자 시작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런 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원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바빠지시고 기도 안 하면 이제 주님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꾸시게 하시게 바랍니다. 주님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목을 제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좀 오래전에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해야 싶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근데 어사모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순서를 9시까지 끝내야 돼. 기도회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하면은 뒤에서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 간질거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항상 우리가 설교 말씀 들 때는 강조한 말씀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조건 이 말씀 나옵니다. 무조건. 또 하나 있는데 뭐가 나오냐. 이것의 마지막에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두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것에 좀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요 덩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보면은 조금씩 내용이 틀려. 그냥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덩어리 귀신 들린 이 외아들이라 또 내 아들이라겠죠. 외아들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들리는 거야. 또 어떻게 하죠? 거품을 막 흘려. 그리고 이를 갈고 하고 파리에 간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소리도 질러. 경련도 일으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힘들겠죠. 오늘 아침에는 간질한다. 그 간질이 언제 어디서 발작을 일으킬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떨 때는요 불에 넘어져.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춥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를 뭐 어떻게 혼자 놔둘 수가 없어. 불에만 넘어집니까?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뭐 하냐면은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아무튼 우리에게 손해를 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짓밟아 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물에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의 심정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았을 겁니다. 좋은 약이 있다. 누가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된다. 여러분 간질은요. 지금도 다 고칠 수가 없어. 그 2000년 전에 간질 어떻게 고칩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이놈의 귀신들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요, 야, 그래도 예수님이 귀신도 잘 쫓고 병자도 잘 고쳐준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또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줄 알고 갔는데요. 그 제자들이 못 쫓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낙심이 들었어요. 야,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거 고칠 수가 없나? 자살하고 낙심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이 내 아이를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버렸네. 죽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요, 이 귀신이 아이를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막 엎드려 부르게 하고 거꾸로 흐르게 하고 막 합니다. 그 광경을 아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또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발작을 뭡니까? 귀신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가 지금 쭉 떠나가는 느꼈어. 그래서 발작을 하는데 아버지는 평소보다 이게 발작이 더 심하니까 혹시 아들이 더 병이 심해지진 않았을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막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왜 나빴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이 좀 예수님 귀에 좀 기분이 안 좋겠죠. 할 수만 여기까지고 아니 예수님이 간질 그 귀신을 못 줬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좀 제발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죠. 야,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병자에게 술을 넣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자고요. 병마고 뭐 귀신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에도 넘어지고 있고 풀에도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나셔서 모든 더럽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혼나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하죠. 그렇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핵심으로 잡은 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말과 두 번째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부모 세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래도 다 부모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고통을 당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해도 안 들어? 왜 이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해라. 나를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외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어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부모 세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이야말로 우리 세대들이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노인들이든 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뭔 일만 좀 생기면 전부 다 신앙이 막 흔들려버려요.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서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막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 교회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또 인간적인 갈등도 있죠. 자녀 문제도 있죠. 또 재정의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너무 문제가 많아. 그것이 다 불이 되고 물이 되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아버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할 수가 있으면 그게 뭐야?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내가 볼 때는 주님을 좀 믿기가 어려운데 혹시라도 이것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과 같다는 그래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외교, 국방 모든 그런 그 분야마다 주변에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그럼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에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서 교인이 얼마나 있을까를 통계를 내봤는데 10%에서 1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좀 넘으니까 500만에서 600만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숫자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연합도 하는 그 정통 교회는요 500만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금산 어떻습니까? 원래 금산이 기독교율이 20%였습니다. 20%면 지금 우리가 5만이기 때문에 10,000명이 기독교에 이해된다니까. 근데 절대 10,000명이 안 돼. 제가요 금산읍 또 금산에 있는 여러 연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3,000명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라면은 5,000명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5,000명 넘기 너무 통계적으로 왜? 금산에 누가 있습니까? JMS가 있어. JMS가 3,000명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들하고 우리랑 합치면 5,000명, 6,000명 맞아. 10%는 맞아. 근데 절대 20%는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10%는 어디 갔습니까? 원래 20%라며 원래 기독교인이 그 금산에 10,000명 있어야 되는데 한 10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어. 10%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그 몇 달 전에 대전에 낙골당을 갔습니다. 낙골당을 아시지 않습니까? 항아리 가요. 그러면은요, 낙골당에 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던 분들은 다 거기 누워있어. 그렇더라고요.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다 거기 계셔. 다. 그리고 고등학교 보면은 청년들 들어갑니까? 큰 산을 떠. 여기서 뭐 할 때냐?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만 나가니까 우리만 나가서 그냥 저 뭐지 추구 이제 뭐하고 깻잎 농사 짓고 이상 농사 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줄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 여러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고등부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그 교회 성도의 10% 정도로 봅니다. 근데요, 10% 안 되는 데도 많고,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전멸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한국 기독교, 또 금산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도요, 전부 다 그냥 물과 불이 옆에서 그냥 막 철렁철렁 거리고 있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MZ세대라고 하고,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4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옵니다. 그리고 G세대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X세대들의 자녀로 봅니다. 지금 이제 막 30대, 20대를 말하겠죠. 알파 세대는 뭐냐면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중학생 애들. 그럼 여러분들 그 세대를 볼 때 뭘 느낍니까? 걔들 보면은 걔들 뭘로 보여? 외계인요. 얘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말이 안 통하고요. 생각이 너무 달라.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할아버지는요 19세에 태어났어. 진짜 뭐 하루 밥 3끼 먹기가 힘든 세대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X세대는요, 그냥 그래도 뭐, 그게 못 살지도 않았고, 그냥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한참 발전한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야. 막 그냥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나라도 잘 살고요. 그냥 차도 잘 만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면 세대가.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과 불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아이들의 문제는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학교 가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반에 문자가 몇 명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몇 명 빼고 다 문자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엄청 난폭해졌어. 그래가지고 폭력이 심해. 두들겨 패는 것도 잘하고요, 언어 폭력도 잘하고, 사이버 폭력이 나가가지고, 아니, 카톡 단톡 방에서 왕따를 시킨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양머리에 손을 대. 그래서 술, 담배를 합니다. 술,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애들 문제가 뭐냐면은, 마약을 해요. 마약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잘 참으셨습니다. 네. 마약도 하고요, 동성애도 하고요, 또 이제 막 스마트폰, 애들 뭐 스마트폰 갖고 공부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이상한 폭력 영화를 보고 이상한 거 영화를 보는데 지금은 그거 도박한다는 게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또 이제 어떤 애들은요, 그걸 가지고 뭐 해킹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살도 하고 자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마귀들이 애들을 막 지금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그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자식을 둔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를 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애들은 어차피 문제를 일으켜. 걔네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모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가고 좀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서 금산에 오기 전에 파주했었는데 아주 신기한 학교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갔는데 그 학교 교장이 바뀌었어요. 교장 선생님 가던 해 교장 왜 바뀌었냐면 그 중학생인가요? 교장실로 확 들더니만 교장 선생님을 대놓고 막 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서 퇴직해버렸어요. 선생님들이 50%가 다 나가버렸어요, 학교. 왜냐면은 그 학교에 어떤 애가 있어요. 남자애였는데, 깡패도 아니고, 잘생겨서 이쁘게 생겼어. 원래 착한 애야. 근데 얘가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친구는 안 괴롭혀. 왜? 싸움을 못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엄청 괴롭혀. 얘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선생님들 많이 떠나고, 걔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짱이 됐어. 왜? 선생님들한테 계속 막 맨날 막 소리치고 싸우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을 인기가 올라가니까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경고를 먹고 받았는데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얘를 정학을 한 2주 시켰습니다. 정학을 2주 시켰더니 또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동네 형들이 그 애들 참 유발을 했던 아파트를요, 도시가스 발을 타고 또 겨울 나오는 거야. 문을 안 여니까. 자녀를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냥 아침에 집사람 출근시킬 때 데려가지고 걔네 집에다가 걔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걔를 첫날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야, 너 세상을 왜 이렇게 사냐. 너 이렇게 이쁘다만 생기고 그냥 잘 살아. 좀 말씀도 좀 잘 듣고 막 살아.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대.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불의한다고 해보니까 자기가 불의해놓고 아무튼 그런 사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걔가 천마디 갖고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죽으면 네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튼 얘가 그 전학을 당하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돼. 전학을 시켰어. 근데 이제 전학을 갔는데 얘가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학간 학교에서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왔는데 고등학교 그만뒀습니다. 고등학교 그만두고 뭐 하겠어. 동네 학교라고 애들하고 모여서 맨날 술만 먹고 하지. 그러다가 걔가 그의 가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걸 갔어. 장례식장을 갔는데 애가 죽으니까 뭐 누가 옵니까?
애가 죽으니까 손님 누가 와? 애들만 오면 애들만. 어른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선생님들은 그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몇 명 갖고 애들이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고1이고, 선배는 고2고, 동생들은 뭐 중3, 중2고. 이것들이 다 검정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다 소주를 따라 먹으면서 어쩌고 지금은 참. 그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서 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례식을 갔는데요. 그 엄마를 제가 좀 압니다. 어쨌거나 저기 아들을 좀 맡겨놓겠습니다. 교회를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화 가니까 또 안 오더라고요. 그 엄마가 저를 딱 붙잡고 우는데 정말요. 그 애간장이 끊어지고 단장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야,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둬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 제가 금산을 와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아이는 화장을 시키고 이제 뭐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요. 아니 자식들이 이렇게 막 그냥 물에 다 떨어져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시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부모 세대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삶도 지금 물과 불에 넘기고 있는데 뭘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문제는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인 얘기도 뭡니까? 결국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고.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런 주가 나갑니까? 이런 지시종들 나갑니까? 절대로 안 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막 올라갑니다. 막 얼굴은 그냥 피가 나죠. 막 그 가시관리가 쓰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힘도 하나도 없어.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 주변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예수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막 웁니다. 한 우리 여자들 그냥 막 슬프게 울고 있어.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마지막 같은 유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도중이야. 뭐 십자가 위해서 일본만 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난하게 사는 거 돈을 가지고 울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니네 지금 병들 자라냐? 너희들의 병을 위해서 울어라. 이것도 너희도 지금 막 노비와 같이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 너희들의 그 출생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35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장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벽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당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라는 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때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 심판대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자녀에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 쉽게 말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 진다고 나보고 불쌍하다고 그거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거.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도 너희도 물과 불에 계속 넘어지고 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좋으신 분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시고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없으면 제가 공독해 주겠습니다. 있어요? 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 말씀 혹시 찾으셔서 네, 자,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르리니 장차 두 짐승 곧 신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너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21절 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참 우리 지금 막막하지 않습니까? 진짜 뭐 돌아보면 우리도 불이야. 이게 길이 없어. 정말 어려워. 전형교육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경제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수산시장이나 인삼시장 가면은요 상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있어. 왜냐면 뭐 인삼 무슨 축제 나가고 뭐 장난들 아니야 손님이 오죠. 평소에는 한 명도 안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누워있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크게가 못 입고 부게 지금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이면 막 청소도 하고 손님 맞이할 준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없다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 그냥 다 누워있다가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있어. 어찌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 주셨을 게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에 길이 어딨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우리의 삶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길이 하나도 없어. 이게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뭐 어디가 동이고 몰라. 근데 딱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막에서 강을 내시다. 사막에 강을 사막에 강이 쓰고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길도 만들어 주시고 강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뭐 이런 거 없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더 많이 하셔.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요 아십니다. 그리고 찬양이 어차피 곡조가 있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워있지만 말고 찬양 틀어오고 찬양 부르셔. 그러면은요 불에서 물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길도 없고요. 정말 답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의 일을 물론 뭐 엄청나게 많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년대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도 맺기 전 거기서 공산주의 국가였고 우리하고 교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송이 그때 AM이었었는데 AM이 음질은 안 좋지만은 파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게 만주 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막 돌렸는데 한국만 조선족들이 한국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막 들어봤더니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복음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걸 계속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몰래 그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분이 그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시고 내가 어제 다들 들리다 보니까 뭔 얘기가 들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을 한 사람씩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되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걸 빨리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받아서 얼마나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적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쓸 일이 없어.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계속 쌓입니다. 얼마까지 쌓였냐면 한 23,000달러 정도 쌓였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죠. 근데 이게 80년대 초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정말 매덕 정도에도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모았는데 문제는 뭐죠? 돈을 필요 없는 한국으로 뭐 수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 하나를 한국으로 보내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보냈는데 만약에 이게 기독교인이고 한국에 돈을 갖다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 그 처녀를 딱 골랐어요. 그 사람은요 가서 안 와도 돼. 그 사람은 끌려도 굳이 고통당할 가족도 없어.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달러를 전부 다 천금을 해가지고 천철을 해가지고요 그걸 숨겨가야 되는데 어디서 숨겼냐면 옷에다가 비닐에다가 돈을 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허리에 둘러서 배에다 묶어서 갔어. 그때부터 뭐 80년대니까 지금처럼 투시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중국에서는 통과가 됐어.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인천항으로 갔는데 인천항에 걸렸어. 보니까 뭐가 있어. 근데 마약이가 뭐가 왔더니 돈다발이야.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서 주장을 펑펑 울면서 제발 나를 김장한 목사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분께 연락을 좀 해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른다 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전화를 했어. 그리고 말한 거 저희는 중국에서 왔는데 목사님을 방송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헌금을 하려 돈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인천에서 붙잡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방송을 하는 중에도 그냥 뜬금없이 잘 받았습니다. 그게 사인이었어요. 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받았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중국어를 못 따라가.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면은 에어로빅이라는 거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에어로빅.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누구 알아요? 에어로빅 유명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누구? 이유리? 효리나. 효리가 에어로빅을 나갔습니다. 무슨 에어로빅인데 이유로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 우리는 에어로빅 하면은 극동방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극동방송이 에어로빅이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안테나가 있었어. 안테나가. 방송국 질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취합을 해서 방송국을 줬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하고 수교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선족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어. 돈을 마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방송국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여십니다. 사막에 강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힘들다 어렵다 다 어렵다 하죠. 믿는 사람은요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지고 괜찮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 하나님 있는데 죽기밖에 가겠습니까?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는 물가불로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은 강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 이런 유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어성한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어린 심령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수고하는 우리 죄송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치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구제일교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